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사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이 자리를 이탈해서 멀리 있다면은 돌아와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경계하며 지키는 것이 사명이에 자리를 이탈해 있다면은 파수꾼은 빨리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해야 할 의학자가 연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돌아와서 이 백신을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하여야 희생자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종들이 멀리 떨어져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곳에 있다면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어차피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의 말씀과 미가서 4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나라 곳곳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전에 산, 즉 시온산이 모든 교회 위에 굳게 서며 모든 교회 위에 뛰어나며 많은 이들이 시온산에 모여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예수님이 계신 산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뜻하며 더 나아가 저 영원한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산, 가장 좋은 영적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야곱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에는 어느 시대의 도와 환난 시대의 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시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말씀과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환란시대의 도, 이 야곱의 도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이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이 시내산의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영원한 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은혜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산 시온이 거룩한 산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연 왕국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했다면 이 돌아와야 하듯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서 가고 있다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대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역사 중에서 특별히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택한 종들이 돌아오면은 이 택한 종들을 통해서 택한 성도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택한 종과 이 택한 성도가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종이 돌아오는 역사를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면은 첫째,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이 저는 자라는 것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다 상처받은 자를 바로 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는 비진리에서 진리 가운데로 쫓겨나온 자가 바로 쫓겨난 자가 되는 것이고, 환난 당한 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자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환난 당한 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종들이 이 세 부류의 종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바로 살려고 애써다가 이 돌아오는데 이 종들을 여호와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쫓겨난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모은 이 백성 외에 또 모으신다고 이사야 56장 8절은 이렇게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는 역사 중에서 7 목자 8 군왕이 될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의 말씀. 성령에서 7을 말할 때 7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7 목자라는 것은 양떼를 바로 인도할 완전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8 군왕이라고 할 때 이 8 군왕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임받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7 목자 8 군왕을 예를 들어서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 목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바로 바로 왕에게는 8 군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은 하늘로서 내리는 이슬 단비를 받는 종이요 모세같이 역사하여 손만 들면 대적을 이기고 양떼를 살리는 종이요 모세와 같이 민족을 살리는 종입니다.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종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는 역사 중에서 남은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의 말씀. 남은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종 마지막 때까지 견디고 남은 자를 말함입니다. 과일나무가 있다면 이 과일나무를 흔들어 볼 때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라야 합니다. 신앙을 볼 때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바로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황충을 금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에도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 나가던 성읍에 10명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은 남은 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인내로 말씀을 지킬 때 주께서 지켜주셔서 알곡으로 남아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역사 중에서 네 번째는 감추었던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손그늘에 숨겨 놓으시고 전통에 감추신 종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그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추인 이 종들을 말씀 무장을 시키시고
능력 무장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시기 위해 감추어 놓으셨지만 그 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고 시련과 연단 가운데 이 보존해 두셨던 종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종들에게 보이시니 때가 되면 뜻이 있는 종들은 분별 있게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택한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택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움직이게 되죠. 때가 되면 뜻이 있는 종들이 이 바람에 구름이 움직이듯이 강권 역사로 돌아오게 되며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자기가 돌아와야 할 것이며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택한 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정한 때가 되면 택한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사 전 세계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여호와께서 택한 종을 여호와가 모으시는 새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종들이 돌아오지 않는 종에게는 이 천사를 보내서 택한 종을 모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결코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를 찾다가 잘못 찾게 되고 비진리인 이단에 빠진 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서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만이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삶이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길입니다. 환경과 시련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새 삶을 살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새로이 사용하시고 구원받는 길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이 흰 옷 입은 무리들,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마지막 때는 있어야 하며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사단 마귀의 영인 뱀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 영 중에 한 가지 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이 사단 마귀의 영, 뱀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자는 또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택한 종들이 또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한 종들이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택한 종이 돌아오는 역사는 전원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며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될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며 남은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며 감추었던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방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 즉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기근, 가난으로 심판하시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점점 바벨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잘했던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이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가지 않았냐고, 내가 돌아오기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지금 잘 믿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지금 환경이 어쩔 수가 없다면 그대로 환경대로 적응하면서 살되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최소한 마련해 놓고 놀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 길까지 막아버리면은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에 돌아갈 수 있는 길,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 내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 최소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마련해 놓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어렵고 험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과 진리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직분이 있고 본분이 있는데 이 본분을 감당할 때 참으로 아름답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학생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택한 종들이 멀리 있더라도 돌아와서 본분을 다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종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 그 성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환난과 더 큰 환난이 있을 때 돌아오고 돌아온 자들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